로마서 9장부터는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는 생각만큼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또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난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마서를 4회장이나 여기다가 사용할 만큼 사실 여러 관점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3자적인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았겠는가 또는 받지 않았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 받는 거겠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죄인일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나 받는 것이 구원이지 자기들은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를 대라고 하면 두 가지를 된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아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대대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당연히 내 아버지가 있는 곳에 우리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뭐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이방인들이 갖지 않은 믿음의 유산이 있다 이겁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할례가 있고 또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다고요. 이방인들은 이런 게 없는데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고,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하나님 백성이라 부르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 백성이 무슨 또 구원이 또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으니 구원을 하러 왔다라고 하는 예수도요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자기들을 모욕하잖아요. 죄인이라고. 아브라함인 자손인 우리를 죄인이라고 모욕을 하니까 분노에 겨워서 죽여버리는 일들이 발생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적 관점에서 바라본 구원의 문제예요. 근데 이것이 이방인에게도 사실 적지 않은 문제가 이 문제로 발생된다 이겁니다. 뭐냐면 이방인들이 바라봤을 때 유대인은 일찍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에요. 저들에게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또 다윗이 있고 이사야가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뭐 길이길이 빛나는 조상들이 저 앞에 쫙 깔려 있고, 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믿음의 유산들이 넘치게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더라? 망했다 이거예요. 나라가 망했다고. 그것도 몇 번이나.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한 번 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뭐 셀류커스라고 하는 나라인데, 헬라에서 분리되어진 나라인데 그 나라에 의해서 또 한 번 절단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에게 망해가지고 또 식민지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AD 70년에는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일들이 발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그런 이들이 시험에 드는 거라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 백성이 잘 돼야 될 텐데 유대인을 바라보면은 잘 된 것 같지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오히려 나라가 망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 믿음으로 살아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오히려 하나님 따라다니다가 유대인처럼 저렇게 망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의문과 시험이 든단 말이에요. 유대인을 볼 때마다. 그러니 그런 의문이 들고 또 의심이 들게 되어지면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하겠습니까? 제대로 못 자라는 거죠. 제대로 못 자르니 당연히 뭐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을 보면서 실망하고 이방인은 유대인 보면서 실망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유대인의 문제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복음이 앞으로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전달되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답 6절입니다. 이게 6절. 이게 핵심이 될 거예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났다 해서, 아브라함에게 났다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인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굉장히 센 선포죠. 센 선포라서 앞으로 어떻게 설교가 이어져 갈지는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또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 뭐 난제라 그래가지고 그냥 바울이 막 얘기한 거 아닙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뭐 대답할 게 궁색하니까 이 문제를 갖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 문제는 이미 로마서 앞에 깔아놨던 문제입니다. 보시죠.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읽습니다. 무릇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했습니다. 이미 앞에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 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고 그때는 이야기만 해놓고 넘어간 것을 이제 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 로마서에만 육체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꽤 많은 곳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만으로 이 사실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창세기 32장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맨 첫 장을 알려주시는 건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는 인생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죠? 여러분도 사시다 보면 부족한 게 있죠?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근본적으로 어디에다가 부탁을 해야 됩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부족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넘치는데 뭔 기도를 하겠어요? 다들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그 부족한 것을 해결해 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야곱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디 가서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붙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달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하지 않고 그의 인생의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 장자권인데 그 장자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술수를 쓴 거예요. 술수를. 자꾸 사람을 속이는 것. 사람을 속여가지고 빼앗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왔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야곱인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기 가서 빼앗고 여기 가서 들키면 딴 데 가서 빼앗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었었는데 이 야곱이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그 외통수에 걸린 곳이 어디냐? 야복강이라 이겁니다. 그걸 왜 야복강을 외통수라 그러냐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에서가 죽이러 오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죽이러 오니까 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옛날처럼 에서가 죽이려고 했을 때 옛날에는 어디로 갔어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잖아요. 예. 이렇게 고개를 한 번씩 끄덕, 아멘을 하시든지, 고개를 한 번씩 끄덕거리듯이, 뭔가 이렇게 좀 해주셔야 제가 하겠지 않겠습니까? 형이 옛날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집에 살지 못하여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단 말이에요. 예, 끄떡거리면서.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간다 이거예요. 왜? 거기서도 죽이려고 그러거든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외통수에 딱 걸려 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딴 데 갈 수가 없으니까. 외통수에 걸리니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살려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고 그가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사랑 붙잡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 발목이나 잡는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거 하지 마. 사람 붙잡고 사는 인생 되지 마. 너는 누구를 붙잡고 살아? 하나님 붙잡고 살아.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사람 붙잡는 인생은 혈육을 가지고 있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 붙잡는 것은요, 영적인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 혈통 붙잡고 사는 인생 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너 영적인 사람이 돼,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이름 자체가 혈통을 타는 이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영적인 이름으로 그에게 전달되어진 것이니 혈통을 그 이름으로 따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봐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져요.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장자가 있어요. 그 장자의 이름은 뭐죠?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이 낳은, 애굽 여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차자가 있죠? 차자는 누구겠어요? 사라가 낳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게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아브라함의 자식이 끝나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인생의 말년에 사라가 죽고 나서 부인을 하나 더 둡니다. 그 나이에 부인을 또 뒀다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때 부인을 두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구둘라예요. 구둘라가 자식을 6을 낳습니다. 그러니 그 노래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자식이 있어. 뻥이라 이거예요. 틀렸다 이거예요. 그 사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8명이 있어요. 8명이. 근데 그 중에 이스라엘은 이삭을 통해서 나온 자들만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7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삭이 낳은 자식이라 해서 다 이스라엘이냐? 그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이삭이 낳은 아들이 둘 있죠. 장자가 에서이고 차자는요, 야곱이에요. 둘 다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아요. 그 중에 야곱만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근데 야곱에게는요 12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12아들이 다 이스라엘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대치해서 부르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잖아요. 뭐예요? 유대인. 유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을, 야곱의 아들 12은 유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11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라고 불려져요. 물론 사이사이 몇 명이 있는 건 맞지만 대부분이 다 어디 사람들이라고요? 유다 사람이라고요. 그런 야곱이 나왔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된 것도 사실은 아니라 이겁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자들이 이스라엘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로 가면 더 분명해져요. 마태복음 13장 볼까요? 읽겠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 뭔 얘기냐? 주인의 밭이 있다 이거예요. 주인의 밭에 주인이, 당연히 여기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밭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 밭에 원래는 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곡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곡과 더불어 뭐가 있다고요? 가라지가 있다고. 그래서 뽑아버릴까요? 했는데 주께서 뽑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너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는다고요. 왜죠? 알곡과 가라지가 비슷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알곡과 가라지가 비슷해 보여가지고 이 천사들도 제대로 판단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것들을 내버려둬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추수 때는 언제겠어요?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내버려둬라. 그래서 그 재림의 때까지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밭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을 봐도 분명해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고 그 12명은 전부 다 예수님이 뽑았어요. 다른 사람이 뽑아다가 예수님께 붙여놓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뽑았어요. 그런데 그 뽑은 자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유다가 있는 거야. 다는 아니라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다는 자꾸 아니라 그런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개념이 아니에요. 국가는 그 전체를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한 혈통의 개념도 아니라고요. 혈통의 개념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전부 다가 다 이스라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소속의 개념도 아닌 거예요. 어디에 소속해 있느냐? 이것도 이스라엘을 부르는 개념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부르는 개념은 뭐겠어요? 하나님 부르신 자라 이거예요. 그걸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떠한 사람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거를 로마서 9장 8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읽겠습니다. 곧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면 약속의 자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자녀가 누군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이 약속의 자녀는 사실 두 가지 개념이 하나로 붙어 있는 개념이에요. 두 개로 나눠서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녀입니다. 자녀인데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분명합니까? 네. 자녀는 부모를 닮죠. 혹시 옆집 아저씨를 닮았다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진짜 확실하게 합시다. 자녀는 분명히 부모를 닮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녀는 누구를 닮겠습니까? 이거 보시죠. 요한복음 8장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라고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러면 너희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돼. 그걸 하고 있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수께서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겠죠.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행했을까요? 율법을 행했을까요? 아니면 할례를 행했을까요? 둘 중에 뭘까요? 사실은 이 둘이 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로마서 4장 18절에 있습니다. 있죠?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이었다고. 믿음.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믿음이었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뭐를 행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는 저 문장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저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보시죠.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자식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이 별들만큼 줄게 라고 했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그때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그걸 믿었다니까요. 그걸 했다니까요. 그걸 의로 여겼다고요. 다시 말해서 저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이유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할례는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창세기 15장에 등장한 거예요. 할례는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그럼 율법은요?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게 앞에 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저 할례와 율법은 믿음의 이유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례와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는 저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어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계승해 온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너무 빨리 왔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이거라니까요. 그거를 하나님이 의라고 여기셨다니까요. 그럼 아브라함의 우선은 저 믿음을 계승하고 있어야 돼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계승하고 있는 자. 비록 지금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만큼은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계승해 오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거예요. 그게 자손이 가지고 있는 의미고,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안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질 걸 믿는 걸 믿음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루어지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니까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루는 거예요?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방법도 누가 택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방법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든 틀리다고 생각하든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셔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 야곱으로 좀 이야기해 봅시다. 야곱은 육체적으로 봤을 때 에서보다 나은 부분이요, 하나도 없어요. 육체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나아요? 에서가 나아요. 야곱은 못 미치는 자예요. 그러면 실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되어진다면 에서가 낫겠어요? 야곱이 낫겠어요? 에서가 나아요. 그런데 에서는 이스라엘이 안 됐어요. 반면에 그 모자란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버렸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물을 수 있어요. 어쩌다가 실력 없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는가? 그에 대해 성경이 답을 해요. 창세기 32장 24절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라고요. 야곱과 씨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야곱의 씨름이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야곱은 이 씨름을 한 적이 없어요. 야곱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홀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씨름은 야곱이 걸은 게 아니에요. 씨름은 누가 와서 걸었어요? 어떤 사람이 걸었어요. 여기 당연히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느닷없이 달려들어서 씨름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25절 읽겠습니다. 자기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가 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고집을 뭐라 그러죠? 이런 고집을 쇠고집?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시니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가는 거니까 예를 듣고 오해를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가장 센 고집은 전부 자식 고집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황소 이길 수 있겠어요? 되겠죠? 고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은? 물론 이길 수 있겠지? 어쨌든 그런 고집이, 그러니까 야곱이 고집이 워낙 센 거예요. 워낙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벅지 관절인데, 옛날에는 환도뼈라고 불렀고 허벅지 관절이라는데, 이거는 사람의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의 근원. 그러니 힘의 근원이니까 우리 이렇게 이해합시다. 야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의지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의지하는 것, 그걸 깨버렸다 이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항복해버렸다 이겁니다. 그 씨름이에요. 근데 이 씨름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한 번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이 씨름이 한 번이었을까? 라는 생각에 대해서 좀 제가 의아심이 있어요. 그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 씨름을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야곱을 놓고 가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은 야곱을 내가 놓지 않으신다고 했거든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놓고 간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해결한 방식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이 씨름을 처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늘 해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야곱을 놓은 적이 없어요. 야곱을 놓지 않고 늘 이 씨름을 해오면서 야곱을 오늘 못 넘겨? 그럼 내일 또 하세. 또 안 넘어가? 내일 또 하세. 그때마다 한 번씩 뭐 하는 거예요? 하나씩 깨부시는 거예요. 하나씩 깨부시면서 늘 이 싸움을 해오셨다가 야복강에서 그의 가장 근원을 때려부신 거라 이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고 그 항복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씨름해 주시고 그의 못난 부분들을 깨부시고 그가 헛된 거를 의지하고 있는 걸 부셔주지 않았다면 야곱은 지금도 야곱일 거라 이거예요. 에서가 그러잖아요. 에서가. 그 잘난 에서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 고집으로 끝까지 가서 나중에는 완전 이방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방인 후손이 누가 나오냐면 헤롯이 나와서 예수님 태어났을 때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오지 않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가 더 못났으니까 형보다 못났으니까 더 엇나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그를 씨름한 거란 말이에요. 끝까지 씨름해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씨름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를 이스라엘로 만드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개인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개인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요. 그게 약속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그런 관점을 예수님의 비유로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천국 비유가 나와요. 그 중에 4가지 밭 이야기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4가지 밭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옥토가 있습니다. 여기에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뿌려진 각자 똑같이 씨가 뿌려졌는데 그 밭 중에서 유일하게 결실하게 되는 곳이 어디예요? 옥토입니다. 그럼 당연히 질문할 수 있어요. 어쩌다가 4가지 밭 중에서 옥토만이 결실을 하는가? 목사님, 정녕 그걸 모르셔서 물어보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은 물어야 돼요. 물어야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혹시 씨가 다르지 않았을까? 씨가 길가에 떨어진 것이나 옥토에 떨어진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좋은 씨가 옥토에 떨어져서 옥토에는 결실한 것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서 성경도 답을 써놨죠.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읽죠. 아무나 자, 알겠습니다. 여기 길가에 뿌려진 씨가 등장했는데 거기에 길가에 뿌려진 씨가 뭐라고요? 천국 말씀이라. 그러니까 돌짝밭에도 가시밭에도 옥토에도 떨어진 씨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에는 결실하지 못하였지만 옥토에는 결실하였다는 겁니다. 고로 이 결실의 문제는 씨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럼 어디의 문제인 거예요? 밭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밭이 결실을 하려면은 씨 문제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실을 하려면 길가가 결실을 하려면 돌밭이 결실을 하려면 가시밭이 결실을 하려면요 밭이 바뀌어야겠죠. 밭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 밭이 어떻게 바뀔까요? 예를 들어 스스로 밭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길가가 내가 길가야. 내가 이제 길가인 줄 알았어. 그러니 나를 개간하자. 해가지고 길가가 자기의 딱딱한 마음을 싹 걷어내고 옥토가 될까요? 혹시 그런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밭을 알고 계시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사겠습니다. 또는 돌밭이 내 안에 돌이 있어. 내 끄집어내야 돼. 해가지고 그 돌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가시밭이
내가 가시를 다 걷어내야지 해가지고 옥토가 되는 가시밭이 없습니다. 그러면 옥토는 어떻게 해서 옥토가 된 거예요, 제가? 걔가 처음부터 옥토였겠어요? 그쵸? 농부가 갈아준 거 아니겠어요? 농부가 열심히 개간해가지고 안에 돌 다 꺼낸 거 아니에요? 농부가 계속 열심히 갈아가지고 가시 다 걷어낸 거 아니에요? 그 딱딱한 마음 농부가 다 곡괭이질 해가지고 다 파낸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갈아주는 자가 있어야, 개간해주는 자가 있어야 옥토가 되는 것이고, 그 옥토가 돼야 비로소 30배, 60배, 100배 되는 이야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농사 잘 짓는 법을 알려주시려고 이 비유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그거는. 이거 우리 이야기하고 싶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니까? 길가니까. 우리가 돌밭이고 우리가 가시밭인 거예요. 그걸 한 단어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죄인은 스스로 의인이 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죄인이 스스로 의인이 된다 했으면 에서가 됐겠죠. 에서가 의인이 됐을 거예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돌밭이 옥토가 되고 가시밭이 옥토가 되고 길가가 옥토가 되어지려면 농부가 갈아줘야 되는데 그 농부가 누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씨름하셔야 되는 거예요. 농사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밭을 갈아주셔야 되는 것이고, 의인 이야기 한다면 예수께서 당신의 피를 뿌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피를 뿌리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그 죄에서부터 씻김받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거듭남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하는 일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사람,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은 죄인이지만 주께서 그를 붙잡고 야곱을 붙잡고 평생을 씨름하시면서 그를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약속의 자손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약속의 자손이라 이거예요. 야곱같이 하나님이 개간해내시는 사람, 약속의 자손이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 정리돼요. 구약 이스라엘 너무나도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들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율법도 있고 예배도 있고 찬송도 있고 제사도 있고 각종 좋은 것은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저들이 참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저들이 망한 거라 이겁니다. 그럼 반면에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계속 추적하시고 쫓아다니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저들 안에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저들 안에는 이스라엘이 있더라 이겁니다. 참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참 이스라엘이 지금은 미련하고 악하고 못나고 한심해 보일 수 있지만 주께서 저들을 붙잡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사야라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사야 성경의 핵심 단어는 이거예요. 남긴 자예요. 하나님 남겨놓는 거예요. 저 망할 자들을 남겨놓으셔가지고 그 남긴 자 중에 다니엘이 나오고, 그 남긴 자 중에 에스더가 나오고, 그 남긴 자 중에 모르드게가 나오고, 그 남긴 자 중에 스룹바벨이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조상들 전부가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우리 조상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저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이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거룩하게 될 거라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 또 믿음의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는 것, 이거 뭐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 가치 없겠습니까?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건 이미 구약이 증명했잖아요.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봤잖아요. 그런 걸로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참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 믿는 자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는 자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비록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들 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들을 붙잡고 끝까지 가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망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결실하게 될 거라 이겁니다.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나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거였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있는가? 그게 혹시 헷갈리시면은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거죠. 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하려는 핵심은 여기입니다. 결론으로 이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게 헷갈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닌지. 야곱 같은 사람일 겁니다. 야곱 헷갈리는 사람이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갑니다. 붙잡고 가서 저들을 때리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시겠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부디 부탁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 지나가실 때 병자들이 이렇게 했어요. 주여! 하라고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너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주여! 라고 부른다고요. 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보지를 못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되고 오래됐긴 했지만 주여 잘 모르겠습니다.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신다는 사실을 좀 알게 해주시고 좀 거듭나게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박해하시겠습니까? 두 손 들고 오는 자들을 주께서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을 멋있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냥 취미생활로 하는 일이라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좋은 이야기 하고 웃고 가면 되겠지만, 아니 이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주께서 그러셨다니까 에스겔한테 네가 이 얘기 똑바로 해가지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백성도 살고 너도 살겠지만 네가 그게 힘들다고 해가지고 얘기 안 해가지고 백성이 망하면 백성도 망하고 너도 망할 거 아니냐. 그러니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가서 얘기하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잘해주세요. 더 잘해주세요. 그런데 잘 모르겠는 분은 그냥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 사람들도 원래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께서 나를 고쳐가고 계시다는 사실 좀 보게 해주시고 나를 좀 거듭나게 하시사 좀 좋은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그렇게 저의 오늘 설교가 혹시 잠자는 분들이 있었다면은 지금 여러분 영혼에 알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람이 돼서 막 깨어나가지고 주님 우리 그러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날 멀지 않았다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도 당연히 가깝겠지만 사실은 더 가까운 거는 우린 내일 죽을지 내모레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 언제 만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바라고 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환도뼈 깨져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 순종하면서 오는 믿음의 성도 되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바라고 하는데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잘하시는 분들은 더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직 잘 모르겠는 분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부탁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